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느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임과 동시에 또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내용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14절 말씀의 온전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며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고 정리해보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로 정리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결단도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표현이 오늘 2번 나오는데 이것은 강력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할 것이다. 우리 집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데 그 섬기는 우상이 많이 있었음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상들을 또한 바라보았고 섬겼고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음을
여호수아가 알고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느냐? 그러면 우상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수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나는 이 땅을 곧 있으면 떠나지만 나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이 우상들이 남아서 백성들을 다시 미혹시키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사람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자신의 소유욕 때문에, 독점욕 때문에 감정적으로 질투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길 때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언약에서 벗어났음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품고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한마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왜 믿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따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 관계는요 서로에 대해서 독점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부의 침실에 다른 사람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을 어떻게 포용이요 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부부간에 공간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공간이 있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것을 우상에게 바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질투하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아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사람들도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진 내용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어기게 되면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법적인 증거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한 것이 법적인 증거를 갖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한 이 고백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고 책망이 이루어지고 이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완벽한 해결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먼저 듣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웃이 듣습니다. 이것이 증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갑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내가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동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